16절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나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논리와는 다른 쪽에 어디로 가느냐면 예수님에게서 교회요, 복음요,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다른 양. 자, 유대가 아니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양이냐? 이런 거죠. 육은 살았고 영은 죽었고 육으로는 보고 영적으로는 못 보는 그런 원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내게 있다, 나한테 있다. 이겠지만 이것은 호예수죠. 에코.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설교 때 볼펜을 내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듯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있다고 그러시는 거지 내가 구원한다.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나라고 표현된 호예수가 목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구원받은 양이 아니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직 잃어버린 그 양.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원죄가 내게 있고 육신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것을 자각하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양이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육은 살았고 영은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럼 내가 살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이 너무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었다는 것을 늘 실감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는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영이 죽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이 살지?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영적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면 할수록 진짜 한숨이 나오고 막 가슴이 턱 막히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나. 이건 정말 하나님 내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역사해 주세요. 전 늘 그러죠. 이제 나이도 얼마 남지 않고 얼마나 목회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앞으로 하는 게 짧은데 하나님의 역사 없이 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 주세요. 역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늘 관심은 여러분들과 제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중심에.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은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런 거보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이게 정말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인데 나는 몰라요. 다른 데만 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요. 그럴듯하게 예수 잘 믿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고 휴고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내가 인도한다. 호예수예요. 호예수. 예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내 음성을 듣고 호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 양은 육으로는 보지만 영으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원죄를 자각하고 있고 내가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내가 참 목자를 만나서 이걸 해결해야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그리고 안달복달하는 이 신앙, 이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심령에 고민을 해야 되고 다른 데 신경 쓸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신경 쓰게 해주세요. 이런 내가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런 것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육의 법칙으로는 너무 익숙해 있고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영의 법칙으로 우리가 가치관이 또는 신앙관이 바뀔 수 있느냐, 이런 걸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한 무리, 이 무리라는 것은 여럿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집단 교회죠. 교회도 이렇게 목양교회 이렇게 보지 말고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한 그 존재들. 그래서 될 것이다 한 교회가 미래, 지금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 교회로 이루실 그 한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한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내 생명까지도 다 포기해 버릴 수 있는, 뭘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빈자리도 많고 수돌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가득히 채워진,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구원받은 자,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의 찬양이 있고 또 앞에 나오신 분들도 저 역시도 말씀 전함에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반주자하고 아침이면 기도를 해요. 그거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하겠어요? 내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걸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모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비해요. 정말 그 반주 하나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은혜 받은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쓰임 받기를 위해서. 다윗이 반주할 때에 악기를 다룰 때 뭐가 물러갔어요? 사울왕의 악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을 바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이 부분은 유일한 교회 하나밖에 없는 교회, 하나밖에 없는 목자. 그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참 목자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가 모두 들어있는, 소유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교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무리가 되겠다고 하는 말씀의 배경은 12절에 마귀가 오면, 이리가 오면, 그러죠? 어떻게 하느냐? 늑탈하고 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흩은 것에 반대로 한 무리는 당연히 성령으로 된 교회죠. 하나로 돼 있는. 그래서 마귀의 늑탈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그게 한 목자라는 겁니다.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버지께서,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영적 구원까지 다 전제된 거예요. 아가페는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영적 구원까지지 뭐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혼자 가만히 기도하더니 저를 이렇게 딱 안고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신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사랑하니까 십자가도 주셨고 자기를 다 포기하고 사랑하시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려버렸잖아요. 영적 구원. 또 다시 목숨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미 목숨을 잃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목숨을 얻는 거죠. 실질적으로 부활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려면 다시 부활하신 부활체는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못 박히신 그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으로 부활하셨어요? 전혀 다른 분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또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계시록에 봐도 부활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살아계셨던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살아계셨을 때 그 주님만 생각하고 그 주님에 대한 내용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히트친 교회가 있어요. 강원도 쪽에 부활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거기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십자가가 목적이 아닌 부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셨을 때 그 모습이냐 아니냐가 뭐 그게 별거냐 그렇지만 천지차이예요. 전혀 달라요. 목숨을 버린다. 목숨, 티테미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설명해 드렸죠. PM이 이게 양을 버린다. 자기 의지가 포함된 거. 티테미는 의지가 포함된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 내버려 두어 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것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 다 내버려 두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범사에 누가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번 수요 예배 드리셨죠, 권사님? 김 권사님? 수요 예배. 10몇 절입니까? 욥이 그동안 겪은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마귀가 했는데 그런데도 거기 마지막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도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누구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맨날 우리는 마귀 쫓아내느라고 정신없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오직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우리들 힘까지 빌려가지고 마귀 쫓아내려고 그러실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범사에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다. 거기에 전부 다 맡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 그래서 이 목숨을 부활이 목적인 것은 유일신 신앙이요. 이건 영의 법칙이에요. 십자가가 목적인 것은 육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죽는 것이니까 부인이 아니냐? 그건 부인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희생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절대로. 부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원해서 지신 것인데 결국은 오늘 여기 티템이라는 단어처럼 그냥 놔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이 십자가, 성령으로 부활, 로마서 6장 1절부터 12절에 더 실제적으로 십자가와 그래서 물에 수장되는 것과 부활, 구원론으로 침례를 설명해 주는 거죠.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거다. 마귀가 했다고 하더라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데 그냥 빌라도나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억지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대부분 그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악한 마귀가 틈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그냥 어쩌게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 여러분들 기도에 마귀 사탄 물리쳐주고 그런 기도 있습니까? 어떤 그 방송에 보면 시종일관 그놈의 마귀 사탄 물리치느라고 기도가, 목사님 기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우리 어렸을 때 달걀 같은 걸 훔쳐다가 사탕 사 먹잖아요. 그러면 마루에 가면 그 보리쌀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다 달걀을 해놔요. 그럼 하나 딱 꺼내고 간격을 최대한 좁혀서 안 빼낸 것처럼 그래도 말이 없이 넘어가면은 야, 내가 성공했구나 그러죠. 부모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하시면서도 속아주고 그런 거죠. 마귀가 별의 별짓을 한 걸 하나님이 왜 개입 안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리가 올 때 목숨을 어떻게 했다? 티템이 했다. 버리셨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죠. 근데 싹군 목자는 양을 버리지 지 목숨을 살려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해서 하신 거죠.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버린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 부분은 내가 정말 부활을 위해서 스스로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버리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미리미리서 알아서 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잘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버리면 생명의 부활이지만 억지로 버리시기 위해서 버린 죽음은 결국은 사망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실제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육체는 늘 시시껍질해야 돼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야 돼요. 너무 육체 중요시 그런 거 아니죠. 육이 중요해서 부활을 시시껍질하게 여기면 심판의 부활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이 절대고 실제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시시껍절하게 그까짓 것 너네들이 하려면 해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그냥 육을 붙들고 바둥바둥 대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느냐? 엑소션, 능력, 권세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만 놓고는 쉬워요. 누구도 부활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 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죽는 것에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야죠. 그래서 고민하고 성경 보고 설교도 듣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노래 복음성가 나도 모르게 뭐 변했어요. 좀 리듬 이상하다. 이해인가나? 모르겠네. 하여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치관이 바꿔져 가는 거죠. 어느 그 온타임이라고 그러죠.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역사를 하죠.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관세 엑수시안이에요. 부활도 엑수시안. 이게 없으면 내가 끌려가서 다 빼앗기고 털털 탈리고 그러나 엑수시안 관세가 있으면 내가 포기가 돼요.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닌 거. 그래 가져가려면 가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육체를 포기해서 버릴 능력이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엑수시안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안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엑수시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틀림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주님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아서 성령이 보이게 임하기 전에는 주님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자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있어요.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그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심령을 보고 오히려 주님에게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수 있냐. 자기가 보이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 31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부자가 자꾸 자기가 그 지옥에 있으면서도 형제들이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소용없다. 간증 그거 아무 소용없다. 모세한테 가서 들으라고 그러죠. 선지자들 뭐예요? 성경이 절대예요.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 기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성경으로 정립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이 됐을 때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엑수시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든 천주교든 회교든 불교든 특별한 심령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아니 꼭 목양교에 나와야만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황새 뒷걸음질 하다가 참새 잡는 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데다가 내 영혼을 맡기 싫습니까?
내 가족의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여기서는 단 하나 정확하게 구원의 그 노선을 바로 알고 그 선을 가고 있는데 황제 뒷걸음질하다가 참새 잡는 격인 어쩌다가 거기에다가 갔다가 그 영혼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런 겁니까? 바로 자기 교회에서 전주에 부흥 집회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겠어요. 은혜 한 번은 사모님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디 기도원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기도원 가면 다 됩니까? 그래서 기도원 가지 말고 나랑 영성 세미나 한번 할까? 그래서 우리 집서 먹고 자고 일주일 영성 세미나 했어요. 목사님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다 틀렸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 남편 말이면 하나님 말보다 더 크게 생각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도 만나면 그런 것은 말 한마디 없어요. 이런 방구도 없어요. 열심히 그쪽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법칙이에요. 어떤 법칙으로 살아갈까? 육의 법칙으로, 영의 법칙으로. 하나님은 두 갈래의 길을 우리 앞에 놔두고 뭐라고 그래요? 선택은 자유야. 선택은 네가 해. 영의 법칙은 천국, 육의 법칙은 지옥. 이렇게 얘기하죠. 영의 법칙은 틀림없는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100%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셔야 해요. 생명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해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정말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지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길도 갈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옥과 천국 중에 지옥이 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들과 저의 목자는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양인 우리의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